네,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졸리죠? 다들 제가 여러분 보니까 막 조는 분도 많으시고 저도 졸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토요일 밤에 들깨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일 예배 시간에 잠이 덜 깨. 자, 올해 표가 뭡니까? 교회여 일어나. 한번 해봅시다. 정신이 뻗쩍 들어야 되니까. 제가 교회여 하면 여러분 일어나라 그렇게 하세요. 교회여, 교회여, 교회여.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한 분도 안 일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처음에 할 때는 많이 일어났어요. 일어나라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가지 질문을 다윗이 여호와께 던집니다. 유다 땅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그러면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한 30km 떨어진 곳이고 해발 930m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옛날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 정착하여 살았던 곳입니다. 왜 다윗이 블레셋 시글락 성읍에서 떠나려고 했을까? 그렇죠.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사울 왕 때문에 블레셋 시글락으로 도망왔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런데 사울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찾아와서 사울 왕이 전사하고 요나단을 비롯한 그 세 아들도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예, 다윗이 통곡하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조가를 짓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착하고 선하고 마음 따뜻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 아이 그놈 잘 죽었다, 아이 왼수 잘 죽었다 그럴 건데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가를 짓고 애도를 합니다. 이후 애도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진로 때문에 고민합니다. 야,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여호와께 물어요. 유다 땅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가라.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여호와의 허락을 받고 응답이 오니까 올라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안 물어도 돼요. 왜요?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 지금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죽었어요. 그 세 아들도 죽었어요. 예? 그냥 시글락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자기를 10년 이상 추격하면서 죽이려 했던 사울 왕도 죽었는데 뭘 주저합니까? 그냥 자기 용사들 데리고 올라가면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 순간 왜 한 템포를 늦춥니까? 여호와께 묻습니까? 자기 뜻보다 자기 유리한 상황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까? 여호와의 뜻이 중요하니까. 할렐루야.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니까. 할렐루야. 내 뜻보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생각하고 계시는 그 뜻이 더 소중하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 절호의 찬스에 브레이크를 밟고 한숨을 쉬고 서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가라. 그럼 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여호와의 뜻을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가족과 자신의 추종자들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저명하신 이스라엘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환대합니다. 그리고 그를 기름 부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13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여호와께 물으니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니까 아니 그곳에서 유다 사람들이 자기를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 순간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진격할 수도 있어요.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새 왕자도 죽었으니까 왕이 서열 1위였던 요나단 왕자도 죽었으니까 수도성은 패닉이 빠졌을 것이고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다윗이 정예 병력을 이끌고 몰래 진격하여서 왕권을 탈취할 수도 있어요. 이런 역사가 조선 역사뿐만 아니라 고려 역사, 우리 대한민국 역사, 전 세계 역사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다윗의 600용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특수부대원입니다. 전투의 베테랑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시글락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가족을 인질로 붙잡아 간 아말렉 족속을 끝까지 추격하여 전부 다 몰살시키고 자신들의 가족을 구출한 위대한 군인들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정예 600용사 데리고 기습 공격하여 충분히 이스라엘의 왕권을 탈취할 수 있습니다. 그 13년의 그 분노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서둘지 않습니다. 가장 서두를 수 있는 순간에, 가장 기뻐서 흥분할 수 있는 순간에, 가장 기분 좋은 순간에, 가장 자기가 베팅을 하면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제일 많은 것을 취득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는 인생의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한 템포를 넣어주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올라가야 될까요? 어디로 올라갈까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다윗이 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 신앙의 탁월성이고 독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해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왕 삼아 주었는데도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여호와께 묻지 않아요. 부모에게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식들이 있죠. 키워주었더니 좀 똑똑하다고 잘 나간다고 부모 무시하고 안 물어. 그런 교만하고 그런 무례한 자식들이 있죠. 그런데 자식이 잘 나가도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가 별 볼 일 없어도 찾아와서 아버지 어머니 나 이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자녀들도 있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부모를 존중하니까, 부모를 귀하게 여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 무시하면 자식들은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사고치고 나서는 또 와서 다 처리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 자식들 데리고 살면 부모가 참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사울이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물었다니까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 무당 찾아가서 물었어요. 무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늘 여호와께 물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제대로 된 신앙 아니겠어요? 여호와께 물어야지. 혼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무당한 데 찾아가서, 우리 청량리 주변에 무당이 많습니다. 옥강 상제님도 있습니다. 종씨입니다, 종씨. 나 그분 찾아가서 인사도 했어요. 종씨니까 우리 교회 놀라면 오라고. 교인들 가운데도 무당집에 가서 전 보고 구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타로 점 보러 가는 사람이 요새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순간에 한 템포 늦추고 기도하십시오. 여호와께 물으세요. 여호와의 응답을 기다리세요. 다윗은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여호와께 묻다가 응답이 없자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귀신한테 가서 물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입니까? 이렇게 조급하다가 범죄하여 여호와께 큰 책망을 받고 사울은 망합니다. 묻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늘 여호와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압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서둘러서 좋은 거 하나 없어요. 결국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게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고 동도교회가 잘 되는 길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작정하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더욱 여호와를 의지하고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빠를수록 기분이 좋을수록 내게 유리할수록 일이 잘 풀릴수록 흥분이 될수록 한 템포 늦추고 브레이크를 걸고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급한 행동은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한다는 사실 아시죠? 서둘러서 좌우분별하지 못하게 하여 혼란스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목표입니다. 좌우를 분별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분에 들떠서 조급하게 행동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서둘러서 좋은 것 없어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천천히 해도 다 갑니다. 다 가서 소고기 먹습니다. 좀 늦게 가서 소고기 먹으면 어떻습니까? 좀 일찍 가서 소고기 먹으면 뭐 하려고요? 늦게 가도 다 소고기 있어요. 할렐루야. 무엇보다 여호와의 뜻이 우선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저는 그런 자녀들 봐요. 아버지 어머니 뜻보다 자기 뜻보다 부모님 뜻을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 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귀해 보입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저렇게 소중히 여길까? 자기 뜻보다 부모님의 뜻이 귀하다고 여기면서 그 뜻을 따르려고 할까? 야, 저런 자식들 데리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달라서요. 자기 뜻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복 주시겠습니까?
누구를 잘 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사울을 복주겠습니까? 다윗을 복주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물어야 돼요. 그렇게 물으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성경 읽고 기도한 후에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을 때마다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많아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합니다. 지금까지의 삶 자체가 그랬어요. 말씀으로 길을 여시는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왔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지 기도 중에 뜻하지 않은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납니다. 기도 후에 성경 읽다가 뜻하지 않는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얼마나 기도 생활이 재미있고 얼마나 기도 생활이 신기한지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낚시처럼 기도 생활이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이렇게 기도는 저에게 새벽 낚시와 같습니다. 말씀에 낚시를 기도하면 낚아요. 밤에도 기도하면 말씀에 낚시를 낚아요. 얼마나 기도 생활이 재미있고 신기한지 몰라요. 그래 저는 바다 낚시, 민물 낚시 안 나가는 줄 믿습니다. 재미가 없어. 기도해 보세요.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생각납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의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이 많이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 생활의 기쁨이요 신앙생활의 즐거움인 거예요. 혹 우리 가운데 오늘 다윗처럼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결정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물으세요. 확신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여호와께 물으세요. 반드시 여호와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최선의 길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다윗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특별히 주의 일은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늘 틈을 노리고 있으니까 기도로 무장하고 주의 일 감당해야 합니다. 찬양대원들이 기도로 무장하고 찬양하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면 10중 8구 시험에 듭니다. 그렇게 주의 일 앞장서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더 시험에 들 확률이 많습니다. 담임 목사가 시험에 들 확률이 최고 많고 그 다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각 기관장, 부서장, 지휘자 앞에서 나와서 앞장서서 프론트에서 서서 일하는 종들이, 성도가, 직분자들이 시험 받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넘어뜨려야 되니까, 교회를 박살내야 되니까. 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앞장서서 일하는 저 지휘자를 박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장서서 일하는 직분자들은 기도를 막 아멘 할 때까지 기도를 막, 어떤 교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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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도 기도를 막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너희들 기도 많이 해라. 안 그러면 시험 든다. 그래
산으로 들로 태고만 가면은 잠만 자고 졸고, 또 가니까 졸고, 또 가니까 졸고, 그래 다 시험에 들잖아요. 가룟 유다에게는 사탄이 들어가고, 예수님 팔려고 하고, 돈 몇 푼 받고, 베드로 도망가고, 제자들 다 도망가고, 나 예수 모른다. 박살 났습니다. 제자 공동체. 기도 안 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안 물어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답은 확실합니다.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의 시작 앞에서도 우리는 여호와께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까?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무슨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할까? 이렇게 힘든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루하루가 모험 아닙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무슨 소식을 듣게 될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지 몰라요. 오늘 내 인생이 끝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하루는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모험입니다. 이 모험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그러니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제일 용감한 사람, 제일 용감한 사람. 여호와께 묻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제일 지혜로운 사람. 우리나라는 매일 870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매일 870명이 죽는다고 해요. 참 여태껏 산 것이, 살아온 것이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응답된 것이 너무 많으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기도와 기적과 은혜로 하루하루가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TV 시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은 패널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패널이 한 분 계십니다. 참 똑똑하고 말을 공정하게 하고 말을 재미있게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분이 보이질 않아요. 알고 보니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57세로 죽었어요. 그 똑똑한 분이. 어느 날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친구가 죽었어, 사고로. 어느 날 그럽니다. 아들이, 아빠, 친구의 아빠가 죽었어, 사고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주중에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또 얼마나 많이 감사했는지,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고통당하는 영화입니다. 실화입니다. 독일군이 소련 땅 벨라루시를 점령하자 이곳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무참하게 학살됩니다. 독일 나치가 와서 그냥 유대인이면 그냥 묻지도 않고 총으로 그냥 다 난사해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없어요.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그냥. 그 와중에 소련군 장교인 니콜라이와 부대원들이 노인, 어린이, 여성을 포함한 유대인 237명을 탈출시키려고 1500km 이상의 거리를 호위합니다. 그곳에 가면 안전하니까. 그런데 독일군 진영을 또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도중에 독일군과 전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치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작은 출애굽의 역사요, 또 다른 쉰들러 리스트였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무슨 죄길래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학살합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악마예요. 악마.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짐승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짐승보다 악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울고 역사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악의 덫에 걸려들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히틀러 같은 인간이 지금 독재자로 이 시대에 등장해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이 자유와 풍요의 하루가 감사하다.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 감사하다. 매일 자유롭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전쟁과 학대와 억압과 고난의 역사를 통과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정말 우리가 존경해 드려야 됩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여 여태껏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태평성대와 같은 좋은 역사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렇게 고난의 역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개인이 당한 고난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더욱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 아닐까? 고난을 통해서 그가 더 겸손한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차례대로 통과해야 됩니다. 겨울의 혹한기도 통과해야 돼요. 여름의 그 더운 무더위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참 인간, 무르익는 인간, 성숙한 인간, 예수 닮은 인간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역사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면 얼마나 좋을까? 개인의 고난, 민족의 고난, 교회의 고난을 늘 기억하고 자주 기억하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줄이 되신 고난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자주 기억하고 자주 묵상하고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목사님은 15분마다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을까? 고난이 참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당할 때는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고난 이후에 부활이 있으니까, 고난 이후에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열매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 앞에 좋은 일이 있을 때니까, 고난의 13년을 통과하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또 왜 우리가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까? 여호와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니까 13년 동안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여호와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헤브론으로 불러서 유다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겸손하자. 늘 그랬듯이 겸손하자. 겸손한 자를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겸손한 사람, 말투, 눈빛까지 겸손한 사람, 생각까지 겸손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매일 기도로 묻고 또 묻자. 그곳에 답이
있고 진리가 있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이 믿음으로 살자. 사울처럼 묻지 않고 망하는 인생 되지 말자. 다윗처럼 여호와께 물어 흥하는 인생 되자. 서둘지 않는 인생, 신중한 인생 되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주의 백성 되자. 이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